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가 통회할 때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이 본문에 의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본문에는 의인이 외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준다. 그럼 그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또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의인이 뭔가, 또 마태복음에 있는 죄인이 뭔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망 이런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기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죄가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놓이려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늘 우리는 부모님한테 죄인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늘 부모님에게 그죠? 소자 하면서 불초소자 그러죠? 불초소자 어머님을 매년 못 보내 뵙는 이 불초소자의 뭐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집 자식이, 그죠? 다른 집 자식이 뭐 1년을 안 보든 10년을 안 보든 무슨 죄냐, 이거죠. 결국은 그 집 자식이니까 늘 송구하고 늘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죄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악한 그런 죄다. 물론 이제 죄가 악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만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지 아니한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래서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아니할 죄가 없다. 사망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부활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을 죄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까 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하나님이 부른 죄인이다. 아까 이 본문의 시편에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의인이다. 하나님은 이미 의인으로 우리를 마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죄인이지. 그죠? 너는 누구냐? 죄인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결과, 불렀지만은 그 구원의 그 결과,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의 결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그 의인으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라는 여기를 어울리진 않죠. 우리 입장에서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불러주신 그 죄인들에 대한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하는 그 의인들에 한해서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그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것이 내 자식인 줄 알 수 있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을 찾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당신께서 이름을 부르라고 일방적으로 내놓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든지라는 말도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17절의 하반절 의인이 외침에 우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그죠? 당신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17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용감한 것 같죠. 용기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벌써 용기가 있으니까 행동에 앞선 그렇죠? 행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원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원래 겁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용감하고. 그렇죠? 믿음은 용감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할 때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용기보다는 의존하는 거고 행동보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람이 용기 있어서 행동을 한다라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용기보다는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의존하니까 믿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용감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믿으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리앗 같은 경우는 창도 있고 무기가 엄청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신장이 물론 그죠? 조금 과장이 있죠. 우리 삼국지에서도 저기가 과장 누구죠? 관우 장군을 얘기할 때 좀 역시 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누굽니까? 사무엘이 이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은 그보다도 더 큰
부척장신이라는데 과연 지금으로 하면 2m 한 70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본 사람이 그렇게 봤겠죠, 그죠? 가서 쟀을 거예요? 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말죠. 대신에 우리가 볼 땐 워낙 기골이 장대하니까 그냥 쫄은 거죠. 워낙. 그러니까 상대방이 겁을 먹고 있으면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도 같이 으르렁거릴 때는 짖습니다. 으르렁 거리고 막 짖어요. 공격을 확 못해요. 등을 보이면 공격을 해요. 네?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등을 보이면은 그때는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네? 너 임마 죽어 그러면서 이런 사람 서로 안 싸워요. 그냥 서로 그러기만 하죠. 도망가면 그때 막 괜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체격과 이런 거에 눌려서 항상 승리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기는 뭐냐? 가지고 있는 창과 단창도 되고 그 무거운 그 위용을 장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갑옷도 되지만 항상 이겼다는 거죠. 항상 이겼다라는 거. 업적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 그러니까 용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겠죠, 용기가.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죠. 일단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딱 한 얘기가 있네요. 내가 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그죠? 늑대의 발톱에서 건져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고 죽여본 적도 없고 그죠?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받아왔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는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나 그 그러니까 커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대단한 갑옷이나 이런 거 갑옷을 입혀봤어요. 지금 사울 왕이 오케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 좋은 갑옷이고 무기니까 한번 입어라. 근데 입어서 시험에서 걸어갔다 합니다. 걸어보니까 영 자기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그냥 막대기 하나에다가 돌 한 100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등치 큰 이 골리앗 장군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오늘날 내가 네 살점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딱 그러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다윗에게는 무기가 된다. 이제 50절, 51절 한번 볼까요? 50절, 5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다윗이 일단은 대단해 보였는데 나중에 쓰러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깨달았죠. 그러니까 돌 맞고 쓰러질 때까지는 대단했는데 막상 결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밤중에 달밤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 밤에는 그림자도 크게 보이는 거 아세요? 그죠? 그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애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으로 이거 해봤죠? 왁왁! 이거 해봤죠? 네. 창호지에다 대고 달밤에. 크게 보이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닌 거냐? 골리앗에게 있어서 그 무기들은 사실 자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언제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벗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 이름은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예. 그것도 그 다윗에게 준 그 여호와 이름, 오늘날 우리에게 준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어떠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떠어떠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분의 어떠어떠하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분의 어떠어떠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이름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면은, 만약에 내가 인간이 약속했어. 근데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아무 약속을 했어도 진짜 이름을 막 수십 번 불러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떠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은 떠나시질 않는 거야. 그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놀랍잖아요. 칼. 그죠? 여기 칼 보세요. 칼이 누구에게 없었더라? 다윗에게 여기 써있잖아요. 다윗에게 그 칼이 없어요. 그 칼 누구한테 속했어요, 원래? 골리앗에게 속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여호와 이름 외에는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자기 머리를 빼. 그 칼로 자기 머리를 베게 됩니다. 자기가 이 칼을 맨날 가리면서 상상해봤어요? 상상이나 해봤겠냐고. 수백 수천 명의 머리를 베어왔지만은 이 칼이 자기 머리를 베게 될 줄은, 그것도 어린 소년한테, 무명의 적군 소년한테 그 칼이 자기 머리를 베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마치 그 모세의 지팡이처럼, 야, 그거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되잖아요. 마귀의 온상처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곳이 하나님 이름 외에 자기가 그렇게 의존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머리를 벨 수 있는 그런 독이 될 수가 있다. 자기의 용맹 때문에 갖고 다니던 칼이었을 거 아니야. 자기의 어떠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떠어떠함 때문이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어떠함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고 떠나시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이름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저기가 뭐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가진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부를 게 없을 때 그 특권이 100%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부를 게 없는 사람, 나의 어떠어떠함을 바라볼 수 없다. 그 사람의 부르심에, 외침에 하나님께서 그
그 사람들의 외침을, 그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외에는 부를 게 없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심에 그들의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에게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상한다라는 단어가 있고 통회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안 쓰고 제 히브리어 사전은 이렇게 무거워요. 들려면 두 손으로 들어야 돼. 무겁게 찾으니까 내가 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무겁게 노동해가지고 들어서 나는 이걸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온 걸 다 찾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단어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명이 분명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뉘앙스를 봤을 때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비틀려지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통회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깨지고 망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두들겨 맞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루가 돼버리죠. 그 단어를 부서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회한다는 뜻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다라는 거하고 부서진다라고 차이가 있는데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벌써 깨지면 아프죠. 너무 아프잖아요. 꺾이면 아프잖아요. 오죽하면은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냐면은 꺾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꺾이는 힘이 들어오니까 상하는 겁니다. 이게 안 꺾이고 싶은데 자꾸 꺾으려니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으려니까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깨지고 싶진 않아. 아무도 막 그러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왜 상하느냐? 자꾸 나를 깨지니까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였죠? 안 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게 평탄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안 상하는 거지. 근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오니까 마음이 상하죠. 근데 그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렇게 상하다는 얘기는 막 자꾸 꺾이는데 안 꺾이고 싶으니까 상해요.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하지. 안 고통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제사 이름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그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와서 뭐 했느냐? 내 생각에 부숴놓는 것 같아요. 그럼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안 꺾이고 싶은 마음. 그것도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부서지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통회한다는 얘기는 뭐냐? 아예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상하고 깨지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부서져 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뭡니까? 거부하는 마음 자체가 부서져서 없어진다. 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함에서 통회함으로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상함이 통회함으로 넘어가야 돼. 상함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이게 고통스러운 고통이지 자유를 누리는 고통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부서지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자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상한 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질 때 그때는 우리가 초월합니다. 왜 고통받느냐? 고통받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 마음이 없어지면은 똑같은 고통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통회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 마음이 상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통회를 해야 돼, 통회. 근데 부서질 때 뭐를 보느냐? 내가 안 꺾이려고 그러고 상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진짜 부질없다라는 것을 볼 때에서야 마음이 부서집니다. 아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지 나로부터 비롯된 게 없어요. 진짜 부질없고 진짜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 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보세요. 여기서 이미 꺾이고 있는 갈대가 상한 갈대죠. 그죠? 그럼 여기서 꺾지 아니하며 그러면 뭐겠어요?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갈대 자체가 전에는 꺾였는데 이제는 꺾이는 게 아닌 상태가 돼요. 콩 둘렀어. 어떤 사람은 천근만근 아픔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 사람은 아직도 상하고 있고 이 사람은 꺾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통해서 부서지면은 꺾지 않습니다.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나는 저 읽어보면 거짓말. 참나 마음이 상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환경에 초월하게.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나라는 것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상할 겁니다. 근데 그 자존감이 제로 상태가 되면은 꺾이지도 않고 마음으로부터 초월해지죠. 상하면서 통회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통회함이 돼야지 그때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통회함으로 넘어가야지 하는 건 그냥 아픔일 뿐이야.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일 뿐이야.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진다라는 거는 고난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고난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고난인데 고난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 1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8절 19절하고 20절이군요.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다 그래요? 고난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걸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안 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거 뭐 계속 고난으로 남아있는 난 이렇게 해서 나 같으면 건지지도 말고 고난을 아예 주지 마셔. 고난을 아예 주지 마셔. 안 건져도 되니까. 아, 아버님, 나 오늘 교통사고 엄청 차가 두 바퀴 굴렀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났다. 막 집에 와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서 둘렀는데, 아버님, 나 오늘 아무렇지도 않고 털고 날아갔다니까. 아버지가, 야, 나는 집에서 신문 보고 있었다, 그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닌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20절은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근데 왜 예수님께 저런 일이 있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은 절대로 꺾인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막 그 고난받는 것 같고 막 부서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의인의 생명력은 절대로 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욥기 2장 6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절대로 뼈는 안 꺾여.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앗아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앗아가지 않아요. 에레미야에서 29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시문화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의 어떠하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다닐 것이며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통회하는 자를, 중심에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우셔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꺾이지 아니하는, 더 이상 상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다. 아멘.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를 하죠. 주님의 사랑, 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고 당신의 어떠하심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야. 뻑하면 없어지는 이름이거나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야. 우리는 그 영원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영원한 이름밖에 안 가진 사람들이야. 그 이름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에서부터 외쳐보죠. 주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 갑옷도 있었고 업적도 있었고 또 꽤 자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살면서 그것들 하나하나가 부서지면서 이제는 나에게서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가, 아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결국에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그 외에는 부를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러나 그 이름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한 이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숴서 통회하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꺾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 자체를 다루어 주셔서 오로지 나의 존재가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존재케 되는, 나에게 임한 모든 은혜가 당신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앗아가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당신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당신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무효가 되지 아니함을 믿사오니 이것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로 이제는 고난받아도 고난받지 아니하고 상해도 꺾이지 아니하고 철저히 통회된 자로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소.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